우리 하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66조 히브리서 11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근본은 내가 얼마만큼 믿었는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아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소유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능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믿음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감당한다는 것은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에게도 혈자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손바닥이며 발바닥이며 사람의 폐우와 연결된 그러한 자리들이 있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각 부위별로 몸의 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나왔던 그 영화 중에 키스 오브 더 드래곤이라고, 용의 키스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지막 침 한 방으로 이제 사람을 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맞은 목덜미 쪽에 정확하게 이 침을 꽂아가지고 그 사람을 즉사시키는 것을 가리켜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 정확히 꽂아지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또 그 믿음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감당해내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감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감을 친다 그런 얘기인데요. 마감을 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종결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끝마친다 할 때는 시간을 따라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장소에 따라 멈추기도 하겠지만 등산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정상 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멈추는 겁니다. 수업을 해도 종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멈추고 종료해야 될 그 타임이 오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능이요, 우리 믿음이 감당해야 될 몫인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 2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본문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에 관한 기사입니다. 야곱에 관한 기사는 창세기에서 50장이 되는 창세기 중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축약하게 되면 죽음, 축복, 경배라고 하는 이 도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야곱의 인생을 축소한 요약판도 같은 겁니다. 야곱의 인생 자체가 죽음과도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고 하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구조 연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야곱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평가하면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누구나 죽는 거지만 그 죽음까지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언제 가능할까? 믿음의 죽음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풍이 심한 사람, 학생들 중에도 허풍이 좀 있는 아이들은 나 조금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기도 하겠지만 그건 허황된 말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전할 때 그걸 잘 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죽겠노라, 주를 위해 죽겠노라, 그렇게 행하는 말들은 우리의 평상시에 주를 위해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전제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모두 다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허풍쟁이와 같이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부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러니까 바울은 양자 모두 기뻐했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생명이 있으면 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으니 그게 기쁘고, 내가 만약 육체를 떠나게 되면 주와 함께 거할 수 있으니 또한 기쁘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일에 담대케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그러하겠지만 마치 우리를 죽은 자와 같이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죽겠다 말해도 그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라고 하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거리낌 없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면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주를 위하여서 삽니다, 죽습니다,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가 매일 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하라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얻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말입니까? 우리 모든 근간에 있어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하나 앞에 복을 받는 길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가? 내 인생인데 하나밖에 없는,
그 이후로 성경은 지금 현재가 나가 아니고 너희가 다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인데 근데 그 앞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러면 이 최종적 결론이 그리스도 앞에 이를 거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현재적 취하는 모든 것들도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여기에 관점을 두고 사랑에 지극히 마땅하죠. 그렇지 않으면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드러나죠. 권세를 등에 입은 사람들이 권세가 있을 동안에는 가리우고 감출 것 같아도 이 권세가 오래 갑니까? 그러면 하나 둘 드러나게 되면 이거 다 마찬가지로 심판대 앞에 드러나가 똑같은 겁니다. 그 감추어둔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 민낯이 드러나죠. 우리가 뉴스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 욕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 앞에서 그런 자는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제 것인 줄 알고 막 써버리게 되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사기요. 그게 도적질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또한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연수가 많이 남은 것 같아도 내 생각이 많이 남은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이면 기약 없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의 우리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주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겁니다. 죽을 때만 주를 위해 죽겠노라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신 바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하고 분주하고 바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만나는 자 되길 바라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사람 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철이 들어서 하나님 좀 섬기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다 오너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예수님 옆에서 죽기 전에 믿은 강도와 같이 그렇게 믿겠다. 굉장히 많습니다. 죽기 전에 잘 믿고 죽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나중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또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들 잊지 마시고 주의 것이니까 걱정하려도 하나님 보고 걱정하라 하시고 이 걱정 주께 맡기고 우리 마음은 언제나 평안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기능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종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감인 줄 알고 우리 모든 것들을 모든 생각과 판단일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생각을 하고 거기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지막이 믿음으로 맞춰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믿음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는 믿음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
죽을 때에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그의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을 보시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지금까지 야곱은 이 형을 피해서 이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아내도 없고 또 자식들도 없고 또 외삼촌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아마 자기 수를 써가지고 소와 양이 많은 떼를 이뤘습니다. 그건 능력이 탁월한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았어도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얻으려고 수년을 일했고 또 자기 힘과 능력으로 우양을 살피고 큰 거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 속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환난 날에 대해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거부가 되고 또한 처자식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나 단독으로 이룬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 함께 하셔서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여기까지 이른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아는 백성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마치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런 감사하며 솟아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 찾아야 됩니다. 뭘 찾을 것인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시대는 사사시대요 왕이 없는 시대며 모든 블레셋과 모든 대적으로부터 압제를 받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빼앗겨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사로잡혀 있던 때이기도 합니다. 돌아오긴 했으나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다른 이방 민족과 비교해 봤을 때 왕정 제도가 구비되지 못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 인생이 다른 것과 비교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만 못해 보이고 다른 집안만 못해 보이고 다른 것만 못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운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이걸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내가 뭐라고? 다윗이 그랬죠. 주의 종이 무엇이 가운데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왕이거든요. 왕이니까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당연하다. 그렇게 말할 듯 싶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참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감사가 스물스물 넘쳐났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집안과 비교하고 이러면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 분명합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여기에 이르게 하셨는가?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우리 하나님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아직 멀었구나. 보통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 그런 거죠. 두 대 맞았는데 계속 고집부리면 더 맞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께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맞고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신 거 참 감사하시고, 형편의 유불리를 떠나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도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 주시고, 이거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 은혜로 살지 않는 백성들은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제대로 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마감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 줘야 되겠는가? 우리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권세, 영향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니까 세력이 있는, 권세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우리 자신도 이겨내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 의지 하나 꺾지 못하고 그 시험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원수는 고사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찌 권세 있는 믿음이라 말하겠는가? 흐느적거리는 믿음이죠.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권세를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권세를 가질 것인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2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두 번째 요소가 축복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기 아들들 축복한 게 무슨 믿음인가 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랬습니까? 이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이 장자 맏아들이 복받는 것을 원해서 사냥하여 가져오길 바랬으나, 그래서 그에게 축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아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떨면서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야곱에게 축복했죠. 마찬가지로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에는 아들이 12명 있었습니다. 그 자기 12아들에게 축복한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창세기 보면 나오지만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 요셉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들들인데, 하나는 므낫세요, 또 차자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뭐라고 축복했는가? 축복의 내용은
창세기 48장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이 뭐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된 후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식구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요셉의 아들들이 할아버지 야곱과 친분이 있게 지낸 게 아니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위중한 병에 들려가지고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신방치 갔겠죠. 이제 맞으면 갖고 왔으니까 아마 인사드려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이 두 아들 누구냐? 애굽에서 낳은 제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아들 입장에서 보면 말은 들었겠지만 할아버지 처음 온 겁니다. 그럼 요셉은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 아들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야곱의 다른 손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애굽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에 익숙을 하고 앞으로 총리 아들답게 모든 길에 있어서 출세길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가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이 믿음으로 한 축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야곱은 총리 아들들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제발 부탁할 테니까 루벤 아들 손자들, 유다 손자들, 베냐민 손자들, 다른 너 사촌들 좀 부탁한다. 좀 잘 진행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너희도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 꽤 많은 야곱이 그 바로 앞에서 자기 아들이 애굽 총리가 되는 그 시점 가운데서 세상의 길로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고 드디어 애굽에 있는 너희 아들들 하나님 백성으로 돌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못 배우고 나는 비록 못 됐어도 우리 자식들 잘 배우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들은 어느 부모나 공통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리에서 떠나라. 세상에 잘 되면 그거 복 받는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도리어 애굽의 출세 가두가 보장된 그 두 아들들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 가운데 서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복된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거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입에 넣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약속의 자리로 들어오는 거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야곱이 봤을 때 사람의 생각 같으면 그 요셉에게 부탁을 해서 내 형제들의 자녀들도 좀 공부 좀 시키고 한 자리 얻을 때까지 자리 잡힐 때까지 좀 뒤를 좀 봐줘라. 그렇게 말할 것도 쉽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회를 놓친 걸까요? 기회를 놓친 게 아니고 만일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 백성이 됐다 그러면 무슨 약속을 받았겠으며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았겠는가?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올지라도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가나 내가 지금 그들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하지 말아라. 이게 믿음의 말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이건 단지 부모,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만큼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가하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 그건 불가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마음을 가지고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겁니다. 다른 아들들은 어차피 뭐 총리 아들들도 아니고 약속의 땅에 돌아갈 걸 약속추 유업을 받았지만, 이 요셉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 자녀들, 앞길이 창창하고 촉망받는, 아무 염려 없이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백성 되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암송하는 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이코르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궁극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왜 이걸 버리고 애굽의 자녀가 되려 하느냐? 그게 좋아 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주면서 이거 좋은 거다 말할 부모가 없습니다. 이거 썩어질 걸 아는데 지금 당장 좋아 보여도 더 좋은 거, 그것을 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항상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있는 것 따라가지 말아라. 근데 우리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의 육체를 따라가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권세를 쓰는 겁니다. 권세니까요. 세력이 있는 거니까 이겨내는 겁니다. 세상의 미혹도 이겨낼 것이요, 우리 자신의 약함도 이겨낼 것이면 모든 마귀가 던지는 시험들도 좀 이겨내자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의 권세. 이 믿음에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항상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 주시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저학년이었나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십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항상 볼 때마다 항상 좋은 말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궁금해가지고, 그걸 부모님 도대체 무슨 좋은 말을 해주시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요 항상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할 때 가자, 그런다고. 그 좋은 말이 그 좋은 말 아니겠으나 그걸 좋은 말로 받으면 그게 복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말을 하시기를, 좋은 말을 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알고 그 복된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복된 자리 물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라 외치지 말고 돌아오라, 그를 위해서 힘써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또한 받는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복을 받는가? 누가 그 부모의 복을 받는가? 그 자녀들이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바로 왕을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을 보시면, 이 요셉이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했을 때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왕 앞에 서는 기회가 적지 않습니다.
장관이라도 지도자 대통령을 독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는데 왕 앞에 서는 기회 가운데 내 꼭 한마디 하겠다. 다른 걸 추구하지 않고 이 야곱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그 뒤에 보면 축복하고 나오니라. 다른 거 요구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 복을 가지고 도리어 세상 왕에게 복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 권세를 삼은 겁니다.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도 사실 요셉은 싫어했습니다. 이삭이 맏아들에게 축복하려 했던 것처럼 요셉도 자기 맏아들이 복받기를 바랬는데 근데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맞게 가지고 오른손으로는 차자에게 왼손으로는 장자에 올려놓으니까 요셉이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이 생각하기를 요셉이 총리인데 얘 말 잘 들으면 쫓겨날지도 모른다. 얘한테 잘 보이자. 자식 눈치 본 게 아니고 나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8장 20절에서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있고 사람이 원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게 언짢아 가지고 이걸 돌이키려 했지만 야곱은 자기 아들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애굽 총리의 권세인 내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뜻대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을 어긋맞겨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혹은 직장의 동료나 상사 이야기를 듣고 그 잘 될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시면 복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고난의 연단의 과정 거치겠죠. 그러나 분명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축복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줄 아는 이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말 그대로 권세 있는 세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인 줄 알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또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도 힘을 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로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마땅한가? 셋째는 받침대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받쳐주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를 크게 하셔야 됩니다. 쓰러져가는 그런 나무를 반대쪽에다가 지지대를 두게 되면 버텨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힘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크게 하면 거기서 사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 11장 21절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인가 하면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지팡이죠. 그 지팡이. 그러니까 야곱의 삶 가운데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거 그 지팡이 옛날부터 있던 그거, 야곱에게는 특별한 그거, 그 의미에서 그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을 보게 되면
형을 만났을 때의 일상은 장면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부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때부터 들고 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 당시 지팡이로는 요단을 건너갈 때 지팡이는 내가 잡고 있었겠죠.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지팡이를 의지한 게 아니고 지팡이가 나를 의지한 겁니다. 내 힘을 가지고 수풀을 헤쳐나가기도 하고 또 양들을 끌어올리기도 하며 짐승을 만났을 때 싸우는 무기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함께했던 그 지팡이 의지에서 지금은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하다. 단지 힘이 없어서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도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도움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도움받는 겁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려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내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주를 찬송하노라.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만 온전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손길이 다 끊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극대화하여 우리 도움 또한 크게 얻어가야 됩니다. 이 야곱이 지팡이 머리 의지에서 경배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크게 의지했다는 그 얘기죠.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려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힘을 빼야 됩니다. 자기 힘 빼기죠. 힘 빼기.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야곱이 이 지팡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 만이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걸 장면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환도뼈를 치매 야곱이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뼈를 치고 야곱 입장에서는 굴복당한 겁니다. 절뚝거린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곧 이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야곱은 그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우리가 사람 의지하려 할 것도 아니요, 돈 의지할 것도 아니고 권세 의지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함이 도리어 우리 의지할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약함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가정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자녀를 주시고, 왜 나에게는 육신의 약함을 주시고, 왜 이런 나에게 부족함을 줬습니까? 가 아니고 우리가 약하다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치신 우리의 환도뼈인 겁니다.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고 그 절뚝거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없고 누구나 다 이런 환도뼈, 골절된 환도뼈가 있기 마련인데 그 위골된 것을 가지고 힘 빼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 오직 의지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이것이 곧 하나님 이기는 길이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 잘 받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만한 큰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이 믿음으로써 모든 권세 있는 믿음이 되며 우리 모든 생각과 판단이 이 믿음으로 마감 쳐질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라졌으나 우리가 도리어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무엇이 있는 것 마냥 찾아나가는, 마치 땅에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짐승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환호뼈를 침으로 위골되어 절뚝거렸을지라도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약한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7장, 새 찬송 341, 십자가를 내가지고.